진정한 성숙한 신부들에게 풀려져야 할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기 위해서 감추신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껴놓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악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열심을 했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냈어요. 그렇지만 무엇에 대하여 열심히 냈냐면 자기에게 계시된 보여진 하나님, 너무 좋은 그 하나님 느껴지고 그 하나님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조금 더 계시해 주시면 어떻게 하죠? 아,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정말 가치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 깨닫는 경험하는 주님이 날마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그럼 더 사모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 신부들이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지금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수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이름 영적 만남 이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티끌만한 영광만 떨어주셔도 인간은 여러분 황홀해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감추세요. 그 맛배기를 그 맛을 처음에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거의 황홀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굉장히 그를 행복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얼굴을 가리십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너무 황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에 겨운 그런 경험들을 많은 신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두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네가 찾아와라. 더 와.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기 어린 어여쁜 딸을 이제 걸음마 뗄 때 얼마든지 그냥 들어서 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한번 좀 더 일어나. 좀 더 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가리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많은 신부들이 오늘날 지금 처절한 연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그는 더 낮은 데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계획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연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나요?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어주시고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궁전에 잠깐 앉혀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서 사울을 섬기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주면서 여기서 왕을 섬기다가 나도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왕궁에서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다시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분투하며 고전하며 지금 연단 가운데 치열하게 자기 육신을 죽이며 자기 자신과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계획이 있을수록 마귀도 그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하나님의 그릇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으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아예 싹을 말라버리려는 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전하게 태어나셨나요? 아시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마귀가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수록 더 큰 마귀의 공격과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 마귀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심으로 그것을 훈련으로 삼으셔서 그를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소경으로 발견되어야지만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닫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하는 말들로부터 귀를 닫으세요.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통받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많이 풀어주시는 자가 있고 감추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러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니시면서 계시를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드러내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어떤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낼까 하는 그 관점에서 그거랑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굉장히 그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말하는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는 법을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실상이 어떻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계시의 영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또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하고요. 여러분 마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것은 어떤 무언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에서 베일이 치워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 실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을 지금 비늘 같은 것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로 계속 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영적 실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계시에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은 정말 밭에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보석되십니다. 진짜 보화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느니라.
천국을 얻는 것,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추구하는 거겠어요? 주님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 보화를 해내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보화는 분명히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신부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모든 죄를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할 때 그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신부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렴풋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수백억이라고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밭은 1억짜리 밭이에요. 그렇지만 그 밭의 진짜 실상 가치는 얼마짜리 가치죠? 수백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죠?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목사님까지도 해야지 하는 걸 보시면 그 보화에 수백억의 돈에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돈 마련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겠어요? 일단 집 팔고 뭐 빌리고 다 빌리고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수백억이 있는데 진짜 그만둬야죠. 사직서 빨리 쓰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죠? 그 밭은 1억인데 내가 좀 가난하네. 집 팔고 직장 사표 낸다고 해도 퇴직금도 안 줘. 그래서 탈탈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7천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근데 어쩌지? 아직도 3천만 원이 부족해.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 밭이 수백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7천만 원 모으고서 할 것 다 해보고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포기하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가 얻을 텐데 이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 내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희생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무 힘든 짐으로 여기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죄송한 이렇게 마음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록 늘 기뻐하라고 하세요. 늘 감사하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베일 같은 게 없고 주님 자신의 가치를 실상을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제가 수백억이라는 거를 미리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치를 수백억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사람이 집도 팔고 직장도 팔고 돈도 끌고 다니고 이미지까지 실수해가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백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 투자가 뭡니까? 훨씬 더 큰 이윤과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얼마나 설레이면서 얼마나 그거를 가치를 알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해서 하면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 밭을 사야 된다는 지식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 그러니까 당신 모든 걸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밭을 사야 돼. 좀 희생이 필요해. 내려놓음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밖에 있는 모든 이 신부들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밭에
보화에 알고 있는 그 보화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실상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수백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수백억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이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희생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은 너무 어렵고 제자도의 대가는 어쩜 이렇게 큰지 고통스러웠던 이런 거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계시가 더 있으면 뭐 그렇게 주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자체, 현실, 실상 자체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자기 눈에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빛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전생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그 매료당해서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 밭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의 모든 것들을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한대의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김은 뭐냐면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지 주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예수님을 얻는데 지장이 됩니다. 내 지식, 내 명예, 내 환경, 내 돈, 내 어떤 명성, 평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해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부르심 그 엄청난 그 소망과 너희들이 받을 성도의 그 받을 영광, 기업, 그 유산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음 눈이 열렸거든요. 예수님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어떤 소망이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는 내가 그 어떤 아무 곳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도 완전히 담대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바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걸 바라면 아무 곳에든지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걸 원하는 것이 만약에 남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게 따른다면은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누구 눈치 보고 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이런 거에서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대했고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추구했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을 정도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주의 것이로라.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 바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제 개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어의 성경에는요. 개인은 얻다. 이익.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이익이며 내가 죽는 것이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고생을 치르고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들도다.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에 우리는 계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 열방의 그런 자손들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식 사랑, 자기 자식 소유욕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손들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 이것은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길만이 그가 너가 약속된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은 이 자유함 없이 눌리고 부득불 해야 되니까 끌려가듯이 힘들게 십자가 져가면서 기쁨 없는 얼굴색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십자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앞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앞으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근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세요. 십자가 멀리서 볼 때,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을 때 십자가를 멀리서 볼 때는 고통의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셨을 때는 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인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건 죄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내 죄가 얼마나 컸고 내가 그 하나님께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내 죄의 크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 함은 1달란트가 그 당시 평생 노동자 한 명이 평생 버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받았다는 얘기는요. 10,000명의 사람이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지 갚아줄 수 있는 돈. 10,000명의 사람이 평생을.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뭔지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릴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거저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알아요. 회개해야지 삽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 눈을 열어주심으로 자기 죄에 보는 실상만큼 여러분 거기까지밖에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빚진 걸로는 나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내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려면 나의 죄에 대한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 눈에 비춰진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커다란 죄인지에 대한 어떤 심각한 그런 경험, 체험 없이 그걸 봄 없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회개하니까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는, 더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 실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크게 크면 클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반대로 자기가 사함을 많이 받은 자라,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많이 사함 받았다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더 주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빚을 훨씬 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도 별로 안 고플 때 나 밥 한 번 사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그 고마움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안 도와주면은 나 진짜 우리 집안이 밖에 나앉게 생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나를 도와준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후자가 훨씬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함받은 일이 많아야지 더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사함받을 일을 많이 버리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 죄나 저 사람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다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함 받다. 자기 죄를 얼마나 크게 보고 그 죄를 많이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깊이 경험하고 깊이 자기 죄를 알고 깊이 회개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눈물과 통곡과 함께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하게 하신 것 같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 회개의 정화 과정을 여러분의 죄의 실상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도 우리가 주님께 변심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어지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이 열려지고 순간적이라도 다른 일시적이라도 눈이 열려서 그분의 형상을 정말 실제를 바라본 사람은요,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왔고 구제했고 회개해왔고 했던 사람도 그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요. 회개의 동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끊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끊습니다. 여러분, 신부준비가 신부단장이 뭐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실상을 알게 되고서 주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주님이 죄를 얼마나 끔찍히 미워하시는 것을 아니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신부들은요, 그 내면에서부터 죄를 바라보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그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이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내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끊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초점이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처음엔 죄가 잘 끊어지지 않아요. 노력해도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가치를 내게 더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하다가 말미에는 급기야 어떻게 돼요? 죄가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눈이 안 열린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지 구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머리로 알 수 있지만 마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 마음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행복하려면 죄를 버려야 돼.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를 끊어야 돼. 네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하면 안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명령하지만 그 마음의 감정에서 죄를 바라보는 시야는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그들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 눈이 열리지 않는 가짜 신부들이 아직까지는. 가짜라 함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부가 아니라 그 본질상 왜 죄를 끊으려고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를 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부득불 내가 저 죄를 끊지 않으면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무서워서, 남겨진 자가 될 것을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죄를 끊으려고 해요. 근데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은 율법적 행위의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가지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두 가지 동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 때문에 죄를 끊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끊던가 아니면 남겨진 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죄를 끊던가 아니면 휴거되기 위해서 죄를 끊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진짜 온전한 신부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신부들은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경건의 행위를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심판의 경고를 하심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은 남교인자가 되기 두려워서 혹은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런 동기로 인도함 받아서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장하시길 바라십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온전한 것, 곧 사랑이 오게 되면 온전히 모든 것을 본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무서워서 남겨진 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 신부단장, 이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면 성숙하면서 처음보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두려움이나 어떤 보상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될 거 혹은 자기가 받을 심판이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부들이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이제 휴거 때가 다가오고, 지금 말세니까 우리 목숨 걸어야 돼. 이제 전쟁이 날지 몰라 목숨 걸어야 돼. 아니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작에 목숨 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 전화 끊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것에 전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서 무슨 환경이 어떻게 되니까 때가 다가오니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요. 전쟁이 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생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좀 모릅니다. 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정말 그게 믿는다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전쟁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내며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주님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지금 형편없이 지금 부족한 지금 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어떤 전쟁이 무서워서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더 목숨 건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기반한 열정과 믿음은요, 그것이 어떤 안전한 상황이 될 때 다시 사그라듭니다. 그 열정.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나오는 열정은 그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불타는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더 열심 내는 사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다가왔고 지금이 휴거의 경점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더 목숨 걸고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걸 추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 이거는 실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야.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 우리 열심히 하자. 혹은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어. 열심히 하자. 이들의 열심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열심이라고요?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들의 열심이 커지려면요, 상황이 더 어려워야 되고요. 두려움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열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가고 계셨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사람들이, 그 남자 장정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 작은 배가, 여러분, 그래서 비바람과 그런 태풍 가운데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치고, 갑자기 예수님 그냥 자기에 내버려 두셨던 그냥 따로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 학개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전 안에는 더 큰 영광을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고난의 때를 줄 것이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고통의 때, 흑암의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흑암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왠지 아세요? 이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심판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수천 번도 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풍랑을 다 지나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안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 소문과 난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전쟁이네 어쩌네, 지금 뭐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난 지금 크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모든 죄를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하지 못하고, 아직도 습관적인 죄들과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나는 더 자유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더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작고 작은 죄가 주님을 정말 크게 아프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잘못된 회개를 하는 신부들, 두려움에 기인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 자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가, 내게 닥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죠? 죄의 대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갔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무섭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시키는 온전한 신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왜곡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하고 하면서 이 말씀하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형벌이 무서워서 이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고 두려워서, 그거는 형벌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신부단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네가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 중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다하라는 거에서 그 원어에 보면 그 마음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동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결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불어보실 때 다 날아가 버리는 행위죠. 이해되시나요? 보상과 두려움이 때문에 움직이는 오늘날 많은 신부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 지식을 더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많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곳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계시되어서 나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그것이 계시되어서 나도 그것을 싫어하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낮은 곳을 가고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